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곤 합니다. 처음으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겼을 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한 토시도 빼먹지 말고 정독해 보자.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고 창세기는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위기가 닥쳐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율법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율법들이 23장에서 끝이 나서 겨우 버팁니다. 어린 마음에 꽤 기쁘더라고요. 야, 내가 이 힘든 시련과 고난을 견뎌냈구나.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25장에 다다라 8절을 마주합니다. 우리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부분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지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는 순간 섬찟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걸 보고 저는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보시면 지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0절 위를 보십시오. 10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증거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걸 보고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뭐들도 기구가 아니라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설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라는 불길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불길한 예감은 언제든 맞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관한 것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분량입니다. 저는 법에 관한 내용이 한 3장 정도 나왔으니까 성막은 많이 쳐줘도 4장에서 5장 정도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너 장을 읽었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을 들춰봤습니다. 40장 소제목이 성막 봉헌입니다. 25장이 성막의 시작인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어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성경을 덮고 곧바로 친구랑 놀러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첫 번째 성경 통독 실패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소 2400년에서 2500년 이상 지난 본문입니다. 이 말인 즉슨 성경에 관한 본문을, 이 성막에 관한 본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옛날의 저와 그리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아멘. 중간에 잠깐 금송아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40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지루한 말씀을 이토록 많이 넣으셨을까요? 그냥 생략하면 안 되는 걸까? 예를 들어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후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아 그대로 지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게 쓰셨을까요? 우리가 당장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은 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상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해석도 하고, 전승사적인 해석도 하고, 문학적인 해석도 하고, 여러 해석들을 시도합니다. 이 중에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유명한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상징적인 해석은 이것을 암호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색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정도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해석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해석은 오로지 해석자의 상상력에 의존하는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오늘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막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려야 합니다. 무엇을 떠올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려야 한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창조와 관련된 본문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성막에 관한 본문입니다. 먼저 왼쪽 위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 모든 것을 보았다. 똑같죠? 다시 왼쪽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오른쪽입니다.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다시 왼쪽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 마치셨다. 모세가 그 일을 마쳤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상황에 따른 표현이 거의 똑같습니다. 성경을 충실히 읽은 독자라면 창세기 1장, 2장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심히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더 명확한 근거를 발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참 유명한 본문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계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첫 글자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성막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만들어진 결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십시오. 풀잎 하나를 봐도 얼마나 섬세합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런 감각을 가진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해 대충 뭉뚱그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들의 모양, 순서, 디자인을 섬세하게 그리고 동시에 다채롭게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한 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창조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성막에 대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막은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뭐와도 같다? 노아의 방주와도 같다. 창세기 초반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후에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죠. 홍수 심판입니다. 이 홍수 심판 때에 모든 인간이 멸망합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고 방주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 본문을 읽으면 홍수도 없고 심판도 없지만 노아의 방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노아가 자기 상상대로 만듭니까? 아니죠.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라고 하죠.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아멘. 노아는 방주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도 브살렐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만납니까? 홍수를 만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날까요? 광야를 만납니다. 노아는 홍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만나고, 홍수와 광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혼돈과 시련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거기다가 방주는 그 혼돈의 무리를 떠다니는 이동 가능한 구조물입니다. 물이 혼돈인데, 시련인데 그 무리를 방주가 떠다니죠. 성막은 어떻습니까? 시련이 많은 그 광야 위를 이동 가능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동 가능한 구조물인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홍수가 그치고 방주의 덮개가 열린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창세기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첫째 달 초하룻 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언제 성막을 세웁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이처럼 방주의 덮개가 열린 날과 성막의 봉헌 시기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막은 마치 저 옛날에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막은 크게는 하나님의 창조이고 작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의 산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먼저 신의 산과 성막은 참 신기하게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신의 산의 정상에는 오직 모세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신의 산의 산등성이까지는 여호수아와 아론 그리고 70인의 장로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지성소를 제외한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신의 산 아래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성막의 성소를 제외한 성막의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의 산과 성막은 단계별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신의 산과 성막이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냐? 바로 역할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높은 산도 아니고요, 대단한 산도 아닙니다. 그곳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평생 그곳에 살면 될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면 될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내 산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내 산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나와 함께 같이 이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동 가능한 성막으로 거처를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 산에서의 경험, 그 성스러운 임재의 경험을 성막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막은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를 혼돈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성막에서 시내 산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끝일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50점짜리 답안입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 우리의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상이 뭘까요? 다른 신의 신상일까요? 아닙니다. 이 우상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화한 물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새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상해서 돌에 새기거나 나무에 새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물과 개념으로도 정의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정한 장소, 즉 성막 안에 감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한 장소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장소에 임재하신다라고 합니다. 잠시 사무엘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이처럼 사무엘하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한 장소에 의존하는 것처럼 그립니다. 하지만 또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뭐를 덮었는데? 그 채를 덮었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채가 이동용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동용 손잡이가 왜 나올까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금 읽은 본문은 솔로몬 본문입니다. 예전에 광야를 떠돌던 때의 본문이 아니라 솔로몬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땅에 고정된 성전을 짓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정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에 이동용 손잡이가 있습니다. 모순이죠.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데 이동용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은 분명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것에 관해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선의 저편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근거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 존재하신다. 낯선 자로서 낯익은 자이시고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적금 불어의 거룩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분으로서 책임을 추궁하시며 홀로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복종을 요구하시고 심판 가운데 은혜로우시며 최초와 최후의 진리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인간의 주시며 구속자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존재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가장 확실하게,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진 존재. 여러분, 저 옛날 이스라엘이 성막을 보면서 느꼈던 신비한 모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의 건물을 통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의 원어가 장막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해석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입니다. 그 위대한 말씀이,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것 마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 것과 같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 옛날의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던 성막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 안팎으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논의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은,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교회 구성 멤버가 참 다양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곳, 안 가면 혼나니까 가는 곳인가? 그리고 청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른들에게만 유리한 불합리한 곳인가? 그리고 장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체면상 마지못해 관성으로 다니는 곳인가?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남편 전도해야 되니까 오늘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곳. 그러면 중직자나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과중한 일로 숨막히는 곳인가? 아니면 자신의 사회 경험으로 뜯어발기고 고쳐야만 하는 낙후된 곳인가? 아니면 너무 오래 다녀서 바라볼 때마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객체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런 곳으로 여기는 한 교회의 갱신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입으로는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마 수천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려 성막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성막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들끓던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행복했던 교회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행복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좋아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풍부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넘쳐났고 그 힘이 발현되는 걸 내 눈으로 목도했기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막에는 혼돈을 막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죽을 것 같지만 교회에만 오면 평안했습니다. 모든 걸 잊고 평온했고 그 힘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루씩 그 힘듦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인가? 식사가 잘 나와서인가? 친구가 많아서인가? 다 아닙니다.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 개혁 프로그램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삐뚤어진 시선으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발 구약의 오래된 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혹시 커져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냉랭해지며 그 사랑이 줄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냉소적인 우리의 시야를 걷어들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피할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안식처인 이 신일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매일매일 모든 신일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